할렐루야. 2025년 3월 14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림의 신앙생활을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행복,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38장 찬양합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와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 누가복음 11장 27절로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아멘. 쯔양이라는 구독자 1160만 명의 유튜버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이것저것 먹을 것을 보여주는 먹방이 있는데요. 구운 통돼지 구이도 먹고 치킨 국수도 먹곤 합니다. 제가 갈 수 없는 곳, 가보지 못한 곳에서 대신 맛을 보아주는 먹방. 많은 것을 먹는 것도 부럽지만 이것저것 먹는 것이 가장 부럽습니다. 각 음식의 식감과 맛을 설명해 주는데 그때마다 저도 모르게 입에 침이 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방을 보는 것과 제가 직접 그곳에 방문하여 음식을 맛보는 것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보기만 하는, 알기만 하는 음식의 맛은 온전하지 않으며 직접 맛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효용감과 또 직접 맛볼 때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세계 최대 유튜버가 되지 않으셨을까요?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흑백 요리사도 할 수 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먹이신 예수님의 먹방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무엇보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과정을 생중계한다면 얼마나 볼만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보았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빛으로 소망으로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지만 그 약속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겉만 보는 사람들이고 진짜 맛보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기한 마음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쳐다보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경꾼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저 구경꾼으로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행복함, 곧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과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뿐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나의 기준만 맞으면 언제든지 버리고 모른 척할 수 있는 그런 구경꾼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잊을 수 없는 정말 그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모두 제자가 아니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서 신기한 일, 놀라운 일, 또 그들이 원하는 일들을 하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악한 세대라고 표현했고, 예수님께서 많은 증거와 언약의 성취의 현장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수많은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려주는 사건들을 보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을 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무덤에 3일까지 계신 그 은혜를 직접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33절에는 등불을 켜두고 이 등불을 눈이라고 이야기하며 바르게 봐야만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많은 은혜를 얻을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깊이 있는 믿음이 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눈이 성해야 된다, 온전하게 바라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실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표적이요 은혜고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우리 죄를 사해주는, 영생을 주신 사역은 바로 십자가 사역인데요.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보여도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그 무덤은 답답해 보여도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라는 거. 그래서 31절에도 보면 남방 여인은 와서 지혜만 가지고 간 사람, 보고 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사람, 맛보았던 사람이고, 요나 또한 마찬가지로 요나의 말씀을 듣고 요나를 본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옷을 찢어 회개하며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진정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반드시 맛보아가는 사람들, 남의 일이 아니라, 구경꾼이 아니라 나의 삶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눈을 떠서 예수님의 표적을 보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받은 십자가 사랑이,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욕심들,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나의 생각들 잠시 접어두시고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그 속에 내가 맛볼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온전한 눈으로 쳐다보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왕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무덤에 3일 동안 나 대신 계셨다는 것.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여전히 번영과 번성으로만, 왕이고 백마탄 왕자로서 내 세상의 승리를 이용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며 온전한 예수님을 바르게 쳐다보고 새롭게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대로 만들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요나의 표적, 곧 죽으셨던 그분, 그 죽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의 기도,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겸손의 기도를 우리 함께 합시다. 내 욕심이 가려져 있는 나의 눈이 띄어져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지고 가시는, 세상 가운데 가시는 어린 양께 감사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심판 때에는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 근데 그 지혜를 보러 왔던 시바 여왕은 솔로몬과 결혼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그 민족이 에디오피아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남방 여인은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왔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듣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지의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입니다. 쓰기가, 읽기가 아니라 듣기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도 바로 듣기라는 것입니다. 듣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hear, 자연적으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 하나는 listen to, 집중하여 듣는 것인데요. 오늘 이 시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맛보아 알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집중하여 들었기 때문입니다. 32절 말씀에도 보면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지 않고 여전히 정죄하고 도망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을 정말 심판을 이야기한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를 듣기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회개하였습니다. 그들의 옷을 찢으며 온 백성들이, 왕을 포함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던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귀가 닫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들리기는 하지만 그저 들려지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열심 없는 믿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삶이 여러분 들음입니다. 귀를 열어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믿음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온전한 지식, 지혜, 판단에 근거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참된 들음입니다. 오늘 한 가지라도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것, 마음으로 손과 발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령의 소리에 민감하며 그것을 행하는 삶이 축복된 삶이라는 것, 맛보아 알 수 있는 삶이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들음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행함은 믿음의 마지막임을 기억합시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는 온전히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들음의 마지막이라는 것. 귀를 열어 진짜 기쁨, 진짜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들음에서 나온 그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 속에서 행해지는 것.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는, 이웃을 사랑하기에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리고 정말 중보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우리들, 그 속에 진정한 기쁨, 진정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청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 맛보아야만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욕심 때문에 감은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혹시 다친 마음, 다친 귀가 있다면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시다면 이제 읽고 묵상하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이 행함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진짜 은혜를 누리는, 놀라운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우리 되기를 기도해 주시며, 혹시 우리의 눈이 감겨 말씀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시청자가 아니라 정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을 베풀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내려주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시대에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고 있습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그 모든 공격들 정말 이겨내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천국 되는 가정, 기쁨이 가득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 우리 함께 정말 청소년들을 위해, 청년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또 부모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시고